오늘은 아비멜렉의 불의의 결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는 사사기는 사사시대를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어떤 제도도 규율도 규칙도 없을 것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에도 엄격한 규율과 법칙이 있었습니다. 왕은 없어도 하나님의 규율을 주시고 법칙을 주셔서 직접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사사시대의 왕, 그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인간 왕이 없기 때문에 규율도 법칙도 없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런 생각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이런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일까요? 그는 기드온 사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 사사는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족속을 괴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는 영웅의 아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영웅이었기 때문에 사람들도 왕이 되려는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차마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왕이라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행동은 왕같이 행동했지만 드러내고 내가 왕이다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때에 와서는 아비멜렉은 내가 왕이다 하면서 드러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되었고 또한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좋지 않게 그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가 한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를 보고서 무엇을 경계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그가 잘못한 점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구로 왕을 세웠는데 초대 왕이 사울 왕이었고 그 다음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왕들을 세웠지만 왕들은 최고의 통치자, 최고의 권위자로서 행세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그런 규율과 법칙을 가지고서 통치했던 하나님의 대행자였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왕전 시대도 최고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것도 아니었으며 여전히 하나님은 왕으로 계시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이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왕이 있는데 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겠습니까? 아비멜렉의 불신앙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자신의 통치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규를 따르지 않고 자신 스스로 왕이 되어 자신의 규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보면 모두 자신의 규례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왜 왕이 되었습니까? 자신의 생각에, 자신의 욕심에 왕이 되고 싶어서 왕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왕이 된 것입니다. 그는 3년 동안 이렇게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백성들이 그를 배반했습니다. 그를 배반한 주동자가 가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그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때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규례대로 했습니다. 그런 복수심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수심으로서 그 주동자만 처벌하지 않고 세겜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처단하게 됐습니다. 또한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성도 이렇게 침략하게 됩니다. 그 성도 아마 같이 배반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도 자신의 그런 생각과 규례에 따라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는 그때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만 중간에 죽고 맙니다.
자신의 규례대로 욕심껏 마음껏 하려는데 중간에 막힌 것입니다. 누가 그를 막으신 걸까요? 하나님이 그를 막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당신의 규례에 따라서 어긋나서 행동하는 이 아비멜렉의 행동을 심판하신 것이고 제거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이렇게 죽은 것은 그가 자신의 규례를 고집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규례대로 성을 함락시키고 망대 있는 사람들도 다 제거해 버리려다가 막힌 것입니다. 그의 규례는 자비도 없었고 용서도 없고 포악하고 잔인한 압제만 있었습니다. 그런 규례대로 사람들을 압제하니까 반발하는 세력이 있고 대항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규례대로 사람들을 진압하다가 결국에는 대항하는 사람들에서 죽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장 큰 잘못은 하나님의 규례에 따라서 통치받는 그 자리를 떠나서 망한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인자를 베푸면서 살았다면 그 인생은 참 복됐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 중에도 하나님의 법과 규례에 대해서 심히 해이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규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서 제대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행복한 인생, 성공한 인생 살 수 있을까 의심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있어야 하는 자리를 버리고 자신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 감정, 의견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과연 무엇이 효과적일까요? 과연 누구의 생각과 인도대로 살아야 되지 성공하는 인생, 결국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일까요? 오늘 아비멜렉의 모습은 절대로 우리의 생각과 인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개척해서 살면 성공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 살 것 같지만 성공이 아니라 실패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 아비멜렉과 그리고 세겜성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팔레옹이었습니다. 나팔레옹이 러시아 원정을 감행할 때 그의 부하들이 그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이번 겨울은 몹시 춥고 길 같으니까 원정을 연기하는 것이 낫다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실제들이 내년에 비해서 일찍 이동하는 것을 보니까 일찍 겨울이 올 것 같고 추울 것 같으니까 연기하자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하면서 신하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에게도 교만했습니다. 그가 원정을 나가기 전에 한 여인에게 자신의 계획을 말하자 그 교인이 인간의 계획 하나 이루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기를 그렇게 조언했습니다. 그러자 나팔레옹은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룬다면서 말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정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아비멜렉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다가 목숨을 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존 번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감옥에 갔었는데 감옥을 감독하는 책임자가 윗사람 모르게 감옥에 갈 수 있는 이 존 번영에게 잠시 집에 가서 사모님과 아이들을 뵙고 오라고 시간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존 번영이 집을 가다가 얼마 안 돼서 돌아왔습니다. 이유를 모르니까 성령님이 자기 마음에 감동해서 되돌아가라는 것 같아서 되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시간도 못 되어서 왕이 이 존 번영의 감옥을 시찰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그가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존 번영도 그리고 감옥을 감독하는 책임자도 큰일을 당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존 번영과 같은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시하고 우리 생각대로 할까요? 저희들도 성령님의 감당하심과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될까요? 저들은 이 본연처럼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통치하심에 저들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규례와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 때때로 맞는 것인가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칙은 언제나 옳고 결국에는 우리를 성공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언제나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은 진실함과 의로움을 버렸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어떤 진실함과 의로움을 버렸습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이복 형제들을 살해한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어머니의 친족이 있는 세겜성에 가서 노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신이 혈족이라는 것을 아쉬워서 세겜성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 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죄가 없는 이복 형제들을 죽이게 됩니다. 우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살해된 이복 형제의 수가 69명입니다. 70명을 다 살해하는데 한 형제가 숨었습니다. 한 바에서 살해했다고 합니다. 70명을 살해했다 하지만 그 많은 사람을 한 바에서 죽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추측컨대 한 명 한 명씩 줄을 세워서 살해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보면 참으로 잔인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이 아비멜렉에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죄라면 그의 형제로 태어났던 밖에 죄가 없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데 자신의 왕이 되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는 그런 악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겜성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겜성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빚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이 목숨을 다해서 미디안 사람들도 세겜성을 건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아니었다면 아직까지도 그들은 기드온 사람들도 미디안 사람들도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기드온에게 행하듯이 기드온의 아들들에게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할 망정 그들은 아비멜렉을 도와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푼 아들들에게 이게 몹쓸 짓을 하는데 협조하고 맙니다. 세계성 사람들도 기드온에게 신실되게 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비멜렉과 세계성 사람들이 이런 행동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비멜렉이 왕을 되는데 위수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제거했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밖에 생각 안 했을 것입니다. 조금 방법이 야비하고 좀 잔인했지만 괜찮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60명의 형제를 제거한 후에 한 명의 살아남은 형제가 멀리서 그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어렵지 못한 것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죄 없는 형제들을 살해하는 것이 과연 어려우냐? 자신들을 구원해 준 기드온에게 배신하는 것이 과연 그에게 진실하게 대하는 것이냐? 이렇게 잘못을 물었습니다. 그는 잘못을 지적했지만 이 사람들은 과연 그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소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들었겠습니까? 그런 소리가 듣기만 싫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3년 뒤에 그들을 심판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신실함과 의로움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러면서 오늘날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진실함과 의로움입니다. 세상 사람들 꼭 진실하게 살아야 되며 의롭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실하게 사는 것보다 양심적으로 사는 것보다 깨끗하게 사는 것보다 의롭게 사는 것보다 부유하게
성공하면서 또한 편하게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떤 교회에 성경 읽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 교회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합니다. 직장에 다녀와서 피곤해도 성경을 틈틈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은 직장에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직장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겠습니까? 틈이 나는 대로 쉬는 시간에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컴퓨터를 보면 컴퓨터에 성경 웹을 이렇게 깔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근무 시간에 컴퓨터에다가 성경 웹을 깔아놓고 성경을 읽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읽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양심대로 행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직장 상사가 없더라도 자신의 일에 충실해야 되며 자신의 말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책임을 지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큼 진실과 의로움, 양심 등등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만큼이나 오늘 말도 진실함과 의로움, 양심에 대해서 무너지는 시대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양심이 얼마나 무너졌으면 차에 기준품을 놓고 내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아들 요한이도 태블릿을 이렇게 하다가 내릴 때는 사람들을 보이지 않게 밑바닥에 이렇게 숨겨 놓습니다. 나는 사람들 이른다 하면서 지갑을 또는 기준품을 이렇게 보이는 데다가 놓고 여러분 내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양심이 묻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물마트에 갔는데 누군가가 물건을 훔치는 그런 흔적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껍데기만 있고 안에 속은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훔쳐갔습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렇게 할지 못할 겁니다. 양심이 마비 때문에 훔쳐가도 상관없는 겁니다. 오늘 양심, 진실함, 의로운 뜻을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살까요? 사사시대 사람들도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나는 그래도 어렵게 살 거다. 나는 양심대로 살 거다. 나는 깨끗하게 살 거다.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희들도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면서 살 때가 싶은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볼 때 괜찮은 같이 생각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정치까지 못할 때도 있고 조금 거짓말을 해도 조금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이 있어도 괜찮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비멜렉과 세겜성 사람들의 모습은 그래도 저희들은 끝까지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성 사람들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신실되지 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기치 않고 행했는데 그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불의를 행해도 악을 행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이런 진실과 의로움에서 벗어날 때 그렇게 살 때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으며 비참한 결과였습니다. 저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결코 포기하였으나 아니 되는 것이 무엇인지 저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30초 만에 성공하기라는 책에 나오는 한 실화라고 합니다. 부자 청년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찰리였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처녀였습니다. 그 처녀 이름은 에이바라는 그런 처녀였습니다. 이 처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로부터 그런 승낙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LA에서 가장 큰 경기장을 1시간 전세를 냈습니다. 그리고 화려하게 식사를 준비하고 클래스 음악을 이렇게 틀게 했습니다. 여기서
화려한 음악과 화려한 달콤한 이런 음악에 또한 식사에 이 천은 황홀궁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들이 이렇게 황홀하게 이렇게 먹고 난 후에 식사가 끝난 무렵 전광판에 이 청년이 프로포즈하는 그런 글을 올렸습니다. 에이바 결혼해 줄래? 그런 글자를 써놨습니다. 이 처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이런 화려한 은투 때문에 황홀궁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애써 그렇게 했답니다. 참 자신의 그런 순간적인 감정에 결혼 승낙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의와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떨까요? 순간적인 감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의와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순간적인 감정으로만 되지 않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단하게 참고 또한 싸워야 되는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고된 길일지라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삶에 최선을 다하며 또한 그런 삶을 기쁘게 살 때 우리에게 복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믿기에 또 하나 우리의 진실함과 우리의 의로움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과 먼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타협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가깝게 살면 어려운 그런 길이라도 신실하게 또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왜 진실함과 의로움을 지키지 않냐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떠나서 살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먼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먼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둔감해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멀어지면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로운 삶, 신실한 삶도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정직하게, 깨끗하게, 사람들에게도 신실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여러분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진실된 삶, 또한 의로운 삶,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여기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 또한 저희에게 복이 되고 또한 마땅히 가야 되는 그런 된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세상에서 흘러가는 그런 생각에서 저희들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에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에 맞추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의로움과 진실된 양심에 따라서 살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로움과 진실함, 양심 우리가 지키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비멜렉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왕이 되고자 자신의 귀를 세우고 신실함과 의로움을 떠나서 사는 인생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저희들 보았는데 이 시간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 거룩한 삶, 진실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